한 나라에 지혜로운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으로 인해서 나라가 정말 평안하고 군사적으로도 강하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그런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엇이냐면 나라가 평안해지다 보니까 신하들 중에 몇몇은 왕이 명한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대로도 좋다, 잘 되겠지 하면서 자신이 맡은 일들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왕은 어떻게 하면 이 신하들을 다시 예전처럼 그런 성실하고 진실된 신하로 바꿀 수 있을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한 가지 지혜를 생각해 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대신들의 노고를 치하하고자 만찬회를 준비를 하니 꼭 참석해 주기를 바라오. 이 만찬회에 참석하는 모든 신하들에게는 큰 벼슬과 상을 내리겠다라고 이제 왕이 명령을 하고는 그 자리에서 휙 떠나간 겁니다. 그 자리에 있던 신하들이 막 기대를 했습니다. 왕이 어떤 잔치를 베풀까? 그 잔치만 해도 좋은데 벼슬하고 재물까지 준다고 하니까 와, 너무 기대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왕이 언제 그 만찬을 베푸는지 날짜를 이야기를 안 해준 겁니다. 언제 몇 시에 한다라고 해야 참석을 할 텐데 날짜와 시간은 이야기 안 해주고 왕은 가버리니까 이제 그때부터 두 부류의 신하로 나눠진 겁니다. 한 부류는 왕이 베푸는 잔치가 언제 열릴지 모르니까 준비하자. 그래서 예복을 준비하고 궁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자기가 맡은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왕이 베푸는 잔치가 뭐 금방 되겠냐, 뭐 언제일지도 모르겠고 하면 한다고 이야기를 하겠지 하고는 기존처럼 예전처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아무런 준비도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두 부류로 나눠지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베푼 만찬회가 열린다라는 나팔 소리가 팍 울리는 겁니다. 그때 준비하고 있었던 신하들은 예복을 갈아입고 곧바로 성 안으로 들어가서 왕이 베푼 만찬을 즐기고 또 왕이 준 그리고 준비된 그 직책과 예물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준비하지 못한 신하들은 어땠을까요? 허겁지겁 옷을 갈아입고 가보니 이미 성문이 닫혀져 있는 겁니다. 아이고, 미리 준비할 걸, 아이고, 조금 더 옆에 있을 걸 하면서 후회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예화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준비하는 사람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평소에 준비를 잘 해서 좋은 기회 놓치지 맙시다라는 그런 교훈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의 결론을 조금 더 끌어가고 싶습니다. 무엇이냐면 왕이 성문 밖에 있는 신하들을 다시 부르는 거예요. 저 신하들을 들어오도록 하여라 해서 성문을 열어줍니다. 그 신하들이 왔을 때에 왕이 이 만찬을 준비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사실 내가 왜 이 만찬을 준비했는지 바로 당신들 때문이라고, 당신들이 다시 예전의 모습을 회복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 시간을 준비한 거라고. 그래서 설명을 하고 이 신하들은 왕의 깊은 뜻을 깨닫고는 다시 예전처럼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는 좋은 신하가 되었더라. 끝. 이렇게 이야기가 마치게 된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저는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인과응보의 결과가 아니라 복음이 말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인과응보는요, 기회를 놓치면 더 이상의 자리가 없습니다. 한번 버스가 지나가면 다시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실패한 사람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기다려 주시고 그 사람을 다시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실패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다시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펼쳐나가시는 은혜와 사랑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기회에 대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이었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여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하면서 율법을 주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요,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며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기다려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거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말을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준비한 심판을 맞이하면서 나라는 멸망하게 되고 성전도 무너지고 다 불타 없어지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죠. 멸망했다더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포로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풀어줍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세우며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다시 기회를 주실까요? 무너진 곳을 다시 세워주실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신 약속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심으로 그들을 다시 돌이켜 주셨고 돌아오게 하셨고 세워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0년의 포로 생활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고 잊어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과거 심판받아 무너진 이스라엘, 그리고 황폐해진 그 땅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줄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한 약속 믿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왕의 잔치에 늦게 도착해서 들어가지 못했던 신하에게 다시 문을 열어주어서 그들에게 기회를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너진 이스라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회복은요,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세워라 내워라 가만히 있으면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너희 걱정하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면서 조건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1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가 앞으로 회복될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셨으니 이제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듣고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며 새날을 준비하시는 언약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는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 사람들이 듣기에 좋아하는 말들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시면 회개를 선포하고 빨리 돌이켜라 라고 했는데 선지자 한 사람만 참된 진리를 말할 뿐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니까 괜찮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거든요. 사람들이 그걸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에서 돌이키라, 회개하라는 말이 아니라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예요, 다 잘 될 거예요, 이런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기몰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서로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내가 전한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듣기에 좋아하는 말들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이렇게 세워지고 위로의 말은 해야 되죠. 하지만 잘못되어 가고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아요, 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사람들이 듣기에 좋아하는 말, 하나님은 그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권면하고 전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문에서 화평한 재판을 베풀어라. 자, 성문이라는 것은 단순히 백성들이 출입하는 문이 아닙니다. 성문이라는 것은 당시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재판을 하던 공적인 장소였습니다.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어떤 분란이 있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성문에 있는 장로들을 찾아옵니다. 이런 일들이 있는데 좀 들어주십시오, 판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성문에 있었던 장로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판결해 준 장소가 바로 성문이었습니다. 그 성문에서 무엇을 말하라는 겁니까? 진리를 말하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자기에게 유리한 사람의 편을 들어주거나 돈이나 권력 때문에 판결을 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된 판결을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새 언약의 공동체는 더 이상 사람의 편에 서고 사람 귀에 들리기에 좋은 말을 해주면서 한쪽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말씀대로 분별해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요,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한 사람들의 그런 일들 관심 없었어요. 돈 많이 주는 사람 편 들어주고, 자기의 이야기 잘 들어주고, 자기 도와주는 사람 그 유리하도록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들 이제 없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진실한 말을 하고 어떤 재판을 하라는 겁니까? 화평한 재판입니다. 여러분, 화평한 재판이 어떤 걸까요? 화평한 재판은 한쪽 편만 들어주어서 갈등을 키우는 게 아니라 잘못된 관계를 바로 잡아서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시 완전하게 연합을 이루어내는 재판이 바로 화평한 재판입니다. 마치 판결을 해달라고 하면서 한쪽을 죽여버리고 한쪽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듯이 그런 재판이 아니라, 재판을 하는 이유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가 사는 그런 재판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진실과 화평은요, 따로가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진실이 없는 재판은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거짓 평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진실되더라도 그것이 미움이나 복수나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재판이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도화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과 그 사랑이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화평한 재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은 화평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사랑을 이루어가는 분이세요. 그런데 한쪽을 어떻게 해버리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반대편에 있다고 그렇게 서로 해하려고 도모하는 것 그만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공동체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말 그리고 표정만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 생각을 들여다볼 수도 없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중심, 마음을 보십니다.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복수하는 마음, 다른 사람의 실패를 바라는 마음까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그 마음이 언젠가는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행동으로 나오면 결국 죄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더 이상 키우지 마라. 그 죄를 너희들이 키워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예물도 많이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겉으로는 정말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미움만 있고 복수하려는 마음이 있고 그렇게 해야 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6절과 17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고 진실로 준비해라. 너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진실되면 좋겠다. 더 이상 거짓으로 행위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너희의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겉으로 드러나길 바라고, 나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너희들의 삶에서 진짜 보여지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를 보고 싶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십니까? 더 많은 예배요? 더 긴 시간의 기도요? 더 많은 헌금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을 원하세요.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시고요, 진실된 눈물로 드리는 기도를 원하시고요,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진실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왜 우리에게 진실을 준비하라고 할까요? 왜 진실한 마음을 가지라고 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요, 이런 소극적이고 정말 작은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큰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읽지는 않았지만 스가랴 8장 23절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진실된 마음을 준비하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이 다른 이방 나라 10사람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군요. 나도 당신을 따라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진실된 마음으로 준비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언어가 다른 나라의 10사람입니다. 여러분, 언어가 다른 10사람에게 감동을 주려면 뭘 해야 될까요?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고 뭐 공부도 잘하고 똑똑해야 될까요? 아니요. 언어가 다른 나라의 10사람은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이 다른 그 10사람이 뭘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겠습니까?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표정, 행동, 살아가는 모든 삶이 보니까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다른 이유가 뭔가? 저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고 있구나. 그래서 언어가 다른 사람이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삶의 모습을 보고는 감동받아가지고 와, 당신을 믿는 그 신을 나도 믿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믿은 자들을 진실되게 준비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반대로 뒤집어 보면요, 굉장히 무서운 경고가 됩니다. 우리의 입에서 거짓말이 나오고요, 공평하지 못하고요, 앞과 뒤가 다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언어가 다른 10사람이 우리의 옷자락을 붙들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라고 가르쳤습니까? 당신이 믿고 있다는 그 신이 그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기뻐하는 신입니까? 그러면 나는 그 신을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언어가 다른 10사람을 전도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실되게 준비해야 되는데, 앞과 다른 그 모습, 거짓된 모습을 통해서 언어가 다른 10사람을 실족하게 만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아내와 함께 신천지에서 이제 뭐라 해야 되지? 탈출? 신천지에서 나온 이제 한 젊은 이제 여자분이 새롭게 하소서 나와서 이제 함께 이야기하는 그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요. 신천지에서 정말 교육을 열심히 받는다는 거 아시죠? 일주일에 몇 번씩 받는데 신천지에서 하는 교육 중에 하나가 이거랍니다. 눈물 흘리는 연습, 말 잘하는 연습, 길거리에서 떨지 않게 말 잘하는 연습을 그렇게 한대요. 그러면서 막 성경을 줄줄줄 외우게 하고
막 눈물을 흘리게 하는 연습들을 많이 해서 실전의 앞에서 실습을 한대요. 그런데 뭐 이 많은 성경 구절을 잘 외우겠습니까? 또 말 잘 못하는 사람이 하면 잘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뭐 멈칫멈칫하기도 하고 버벅거린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교육하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 지금 한 영혼 죽였습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말을 버벅거리고 유창하게 못하는 바람에 그 사람이 당신 말 안 듣고 떠나갔다고, 당신 지금 한 영혼 죽였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러면 그 죄책감이 들어가지고요, 성경 구절 더 달달달달 외우고요, 더 말 잘하는 연습을 한대요. 여러분, 거짓 복음을 전하는데도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진실된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인데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 사람들은 말 잘해서 한 영혼을 죽이는 단체입니다. 한 영혼 죽이기 위해서 그들은 눈물 뿌려가면서 연습을 해요. 우리는 그런데 과연 한 영혼 살려내기 위해서 진실된 눈물을 뿌리고 한 영혼 살려내기 위해서 애절한 가슴을 찢으면서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거짓말 보기 싫다고 하시면서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너희가 영혼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내가 보고 싶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진실의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직장에서 우리의 정직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게 되고, 이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고,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 믿는 것 같다고 감동을 주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이 되기 위해 다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백성으로 새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진실된 마음을 가져라. 진실된 마음을 가져라. 서로 진실하게 말하고 서로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서로 마음에 해하려고 하지 말고 진실되게 사랑해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문의 공동체가 오늘 말라기와 스가랴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한 번의 그런 이야기 설교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구약 성경을 마치면서 예수님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시간에 다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초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함께 찬양했듯이 마라나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재림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재림의 나팔이 언제 불려질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재림의 나팔이 불려질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진실되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기회 주실 때 진실되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기회 주실 때 진실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진실의 방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진실의 마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진실함으로 준비하여서 언어가 다른 그 10명의 사람들까지도 감동시키고 그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유창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새 날을 기대하고 경험하게 되는 우리 성문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